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성경 해석 중에 음소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알파벳 한자 한자에 대한 근본을 의식하면서 또 보편한 해석 원리를 성경 말씀 자체 안에서 확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약 음소 해석 4강인데 구약을 다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제 예레미야서를 택해서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 4절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 계속 전진하시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원문의 원자를 몰라도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월 18일 주일 새벽 시간이죠. 자, 찾아가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1장 4절. 너무 뒤에 잡아놨나? 자, 그럼 한번 같이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예히 드바르 예후바 엘라이 레모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통상 많이 쓰는 어떤 경우는 뭐 군더더기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빵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평범한 말에서 뭐 괴상한 뜻을 뭐 그냥 짜내고 그냥 뽑아내서 좀 으쓱거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 자세, 그 믿음, 태도, 신령한 그 관계, 그런 것들을 이 글자로 일반 은총에 속한 글자로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 자신이 낮추고 낮추셔서 지금 여기 주인공은 이름의 야후인데 그렇게 대하신다. 근데 일개인을 대하는 그런 외형의 그 모습이 아니고 전체를, 보편한 교회 전체를 놓고 또 한 어떤 시점, 역사의 한 무대, 그 자체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대표로 삼아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한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편한 그 뜻을 어떻게 줄기차게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음소 그러면 여기 바브, 요드, 해, 요드라는 이 자음만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모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건지, 옛날엔 있었는데 변질시켜서 없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는 건지,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까지 부패한 일반 은총의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도구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새겨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다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태도가, 자신에 대한 파악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태도를 늘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덥석 무르고 그냥 들은 풍월로 또는 난 누구 뭐 제자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 참 복잡하고 미묘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쭉 하나님의 그 펼치시는 일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면서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대하기보다는 자꾸 새롭게 이렇게 처음 대하듯이 지난날에 우리가 잘잘못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들어서는 거예요. 옛날 일들을 기록했으니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할 땐 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새롭다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서려져 있는 뭐 얼개가 됐든지 흐름이 됐든지 이걸 통해서 그 뒤에 차츰차츰 어떤 뜻을 다른 여러 진리와 더불어 방대한
유기체를 형성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 밝히시는가 등등 그런 것들을 한없이 생각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자, 이걸 말하고 읽습니다. 절대는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붙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맞는다, 어디까지 틀린다 그런 말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첫 걸음부터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에 얽매일 수 있어요. 묶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의 거의 다가 오늘 펼쳐지는 신학계에서, 교계에서 일반은총의 처짐만을 우리가 놓고 볼지라도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런 때예요. 근데 그걸 분간들을 할 수가 없고 왜 못하는가? 걔네들이 해놓은 술수 이것을 다 일단 뭐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한 올바른 잣대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갈 길은 멀고 조심해야 되고 무조건 뭐 내가 모르거나 내가 나랑 다르다 해서 비판해 버릴 수도 없고 덥석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또 무엇인가? 이 교회의 문제가 또 늘 깔린단 말이죠. 교회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성경과 교회, 교회와 성경 참 매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엄청나게 중요한 관련된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읽기가 된다면은 얘기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읽기가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읽지 못하더라도 지금 어떤 글자를 가지고 어떤 표시를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말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읽지 못하더라도 원문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껍데기로 나 뭐 원문 뭐 1초 하고서 나 원문을 좀 뭐 했다 원문을 좀 한다 이런 푼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바브라고 이름 붙인 요 아이가 이게 문장과 문장, 월과 월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되고 한 월 안에서 낱말과 낱말 사이를 또 연결시켜 주는 말 크게 뭐 그런 정도가 흔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 연결되느냐? 아니 그 뜻이 뭔데 왜 요런 꼴로 요런 부호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뒷날 하나님께서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 글자로 이걸 명명하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을 새기는 거예요. 요 밑에 짝대기가 이게 우리말로 치면 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자. 아자도 이게 나라마다 사람마다 소리하는 소리의 맛을 보는 것이 천차만차라. 우린 지금 배달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로 이거 지금 아자를 본다면 그건 이미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정음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꼭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처럼 말글살이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조가 의식이 DNA가 우리의 정서가 우리 얼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아라고 발음하되 아 한글의 아를 한다 또는 서구 영어나 무슨 그런 서구의 언어 음성의 원리를 이걸 아자로 내려고 낑낑 맨다. 그건 참고사항이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모든 게 다 부패했는데. 그리고 그런 서구 언어로 말미암아 지난날 500년을 볼 때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하고 숱한 사람을 죽이고 뺏고 지금까지도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믿는다 했을 때 뭐 정통 신학을 했을 때 원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똑바로 하게 하시겠는가. 보기 들어서 세상 언론을 완전히 틀어 쥐기 때문에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얼마든지 또 사람들은 속이고 속는 그런 타성에 젖은 바가 있어가지고 아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독교니 성경이니 믿음 그래도 마찬가지 올시다. 최근에 벌어지는 세계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은 앓터 되어지는 크고 작은 드러난 안 드러난 깡그리를 볼 때 늘 그러했습니다.
에덴 동산 초토화되는 좀 그런 것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재림하기 직전에 그 세계 양상이란 성경에 너무나 구약 신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그 유다 왕국의 그 막바지 또는 끌려가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 기록 내용이 저절하게 예레미야 자신이 상당히 장기간 일을 한 사람인데 뭐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죠. 몸소. 그렇게 해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의 그 폭과 깊이와 그 강렬함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보다 예레미야서를 더 높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의 이제 성향과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 이사야가 최고다, 예레미야가 최고다. 그 참 뜬금없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목숨 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후대 나타난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거쳐서 그 뒤에 나온 그 뭐 장단점이라고 할까 또는 그릇의 그 쓰심의 그 다름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이 있는 것뿐이지 둘이 연결돼 있어요. 이사야를 똑바로 알아간다면 예레미야를 반드시 똑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빵꾸가 나 있다 할 때 이사야에 대해서도 빵꾸가 나지 않았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참 단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앞부분과 이 4절 부분이 유기체다. 유기체다. 이것도 우리말이 아니고 뭐 자우한 서양에 있는 것을 엉터리 뭐 쪽발이 한자든 뭐 그런 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통용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속뜻을 잘 새김질해서 우리 언문으로 우리 줏대 있는 말로 새겨서 깨달아서 우리 말처럼 그렇게 새롭게 이것을 다지는 낱말을 만드는 데까지 나가도록 부단한 전진, 검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그냥 하나다 이거예요. 사람 그러면 여기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 있고 팔다리가 있다고 할 때 이게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하나라는 거예요. 따르면서 서로 연결, 관련 가운데 있다는 걸 유기라는 말을 써요. 유기. 뭐 이제 이런 어떤 거 화학에서 이런 그 육각형 이런 고리를 갖다 이것도 보통 흔히 유기 형식의 이런 표시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화학이다, 무기화학이다 하는 그런 말 전부 일본 한자를 갖다 일본 한글로 다 표시한 거예요. 끔찍하다. 영어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르간 그런 말로도 쓰는데 그 말의 어원은 뭐냐? 이건 또 우리 오늘 공부와 좀 다른 거니까 아무튼 학문의 자세, 언어에 대한 태도, 사상 형성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씩 이끌림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예희가 이게 단어잖아요. 단어. 통상 동사를 앞에다가 쓰니까 동사가 아닌가 찍어보는 거예요. 예희 요거 앞에 있는 요건 몸뚱아리가 아니고 대갈통이에요. 요 뒤에 있는 희만이 이게 낱말이잖아요. 희만. 그렇죠? 희요. 통상 세 개의 자음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야. 여기 이제 모음은 없는데 통상 붙이는 거죠. 아자를 갖다가 아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요 해자는 소리가 안 난다. 묵입니다. 근데 있는 흔적을 내줘서 소리를 나타내는데 이걸 이런 또 똑같은 걸 써서 하 야라고 말하면 이것도 이제 야라고 하지만 뭐 Y자 비슷한 쪽으로 이제 서구에서는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결론에 이제 도달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정음으로 치면 이게 꼭지가 달린 이응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왜 묵음이 되냐 이거예요. 왜?
누가 무슨 권위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소리를 안 낸다 하고 이 분명한 엄연한 자음이라고 하는 구별된 소리인데 있지도 않은 모음도 아닌 이런 인간들이 만든 기호를 가지고 뭐 짧으나니 기나니 해서 어쩌고저쩌고 만들어놓은 이 서구 원어 관련 문법과 소리 규칙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작은 것 하나인데 읽기에서 소리 원리에서 음소 표기에서 뚜렷한 것이 없는데 이걸 만든 서양에 만약에 영국가 했다고 영국의 영어 알파벳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어떤 특성과 장점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한 개의 글자를 놓고 다양한 발음으로 뭐 세계가 하나처럼 이렇게 변질된 코미디가 연출하는 때인가. 깊이가 과연 충만하고 고급스럽고 아주 진지한 그런 문자면 그런 음성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나게나 다 그냥 방방 뜨는 그런 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중에 모든 나라 언어, 모든 사람들의 언어관 이게 참 늘 맹렬히 중요한 거예요. 하도 쓰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고 당연히 뭐 누구나 뭐 말하고 듣고 뭐 만화책도 보고 웹툰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니까 거기에 더러움과 겸허함이 달라붙으면 분별조차 못해서 그냥 빠져버리는 세상 만물이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사 전반을 문사철 전반을 볼 때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으니 정말 시시각각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찾아내지 않으면 그냥 쏜살같이 흘러가서 그냥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해랑 요드라고 발음하는 거랑 해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표기를 안 한다. 표기를 안 한다고 해서 없냐고요? 있지요. 그걸 의식해야지. 근데 이걸 아자 붙이는 완료형, 기본형에서 여긴 왜 이렇게 모음이 없잖아요. 이자 하나만 있고 요거 이자. 여긴 아예 또 요드는 묵음이래요. 소리를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모음관이 약한 자들이. 모음관이 자음과 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애들이 원문을 갖다 들어와서 다 그냥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문학이에요. 원문 비평. 사본학. 어찌됐건 원문 관련 모든 되어진 것들이 그렇다 하는 것을 큼지막하게 놓고 심각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가능한 사람은 배달결에밖에 없어요. 누가 배달결에냐? 정음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리고 한글의 실체를 깨닫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세계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파괴하고 성경을 교묘하게 번역, 해석해 왔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지난 5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원문 방면과 원문을 번역하는 방면을 통해서 어떤 교의가 어떤 교회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예요. 하나의 취미생활이에요. 님도 보고 뽕 따는데 이용하는 각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합시고 한국에서 특히 뭐 기독교라고 주로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용어의 대변 속에는 카톨릭을 대표해요. 카톨릭을 꼭 기억하시오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공통으로 오는 거 네 글자가 와요. 알레프가 오기도 하고 요드자가 오기도 하고 타브자가 오기도 하고 눈자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발음을 또 에이탄 그러죠. 단단해야 되는 뜻인데 에이탄 네 개가 여기 세 개의 어근 세 개의 기본형 앞에
온단 말이에요. 전 이걸 그래서 대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인 경우에 대갈통. 또 끝에 꼬랑지 자리에 또 공통으로 오는 게 있어요. 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인칭을 주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칭. 1인칭 주어는 뭐죠? 내가. 2인칭 주어는 뭐죠? 너 남자가, 너 여자가 꼭 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자 너무 기니까 너 내가. 그다음 남자는 너 이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성을 구별한단 말이죠. 헬라스 말과 달라요. 그만큼 동사가 세밀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발음이나 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변화는 아주 헬라스 말이 아주 좀 복잡한 미묘한 듯하지만 소리 원리 세계에서는 헬라 소리가 구약 아랍 문자 소리를 따라잡지 못한다. 알파벳과 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 다 망가져 있지만 누가 망가뜨렸는지, 망가뜨리고도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룰 사람이 달아야지, 다룰 언어를 가지고 다루어야지, 다루지 못할 후대 부패한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성경 원문의 알파벳을 중심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할 때는 크게 조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더 뛰어난 문자 알파벳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고려하고 공부하고 해서 자기네 나라 그 부패로 말미암은 언어의 한계, 문자의 한계, 소리의 한계, 알파벳의 부족과 어울리지 않음, 이런 무서운 약점, 이걸 캄프라치하고 그럴싸한 식으로 한 건 이미 벌써 도구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는 체 할 것도 없고 기본 첫걸음부터 하나, 둘, 셋 빠짐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롭게 다가서는 자세, 이게 공부하는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아이고 이게 또 잘 지워지진 않네. 여기 그리고 그다음 여기 요드자가 4개 오는 대갈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남자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건이면 그것이. 여성은 안 돼요. 남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때는 그 남자가, 그것이, 히 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나오면 이게 미완령이 되잖아요. 있으리라. 근데 소리가 줄었잖아요. 소리가 줄어서 뭔가 강미가 있다는 거지. 짜릿한 맛이 있다는 거지. 그걸 뭐 서양 애들이 이걸 뭐 저십이라고 한다. 어떤 문법 용어를 썼든 말았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몸뚱아리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자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없으면 그럼 뜻이 변질했냐? 뜻이 변질한 건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표기만을 안 한 것을 우리가 이 최초 원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있는데 없앴는지 생략형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여라는 것을 가지고 낱말을 만들 때 보면은 이거 없이도 파생이나 변형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 요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버릇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으면 또 언어에 그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소리에도 변화가 있지만 소리로 말미암아 글자에까지 변화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모든 언어, 현대 언어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남자가 그것이 it에 덜아까지 나가야 되는데 있더 하고 우리 보길 들어서 이제 그런 한 글자를 빼듯이 좀 어감의 차이 때문에 꼭 구약 아랍 문자 같지는 않지만 우리말로 이제 자음을 하나 없앴는데 이건 우리말 통해서 꼭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이제 축약형이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줄이죠? 한 그러잖아요. 한. 그럼 요거 아자를 생략한 거야.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는 모음을 주로 이렇게 생략을 하지 자음은 웬만해서 자음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또 이제 이 하나가 한다면 이게 받침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 체계가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한데 서양은
세계 모든 나라 알파벳은 불가합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그 언어의 그 생략과 앞뒤 글자를 이렇게 두 글자를 하나로 붙이는 이런 면에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의 원리. 다시 말하면 뜻이 삼삼해요. 근본이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구별해서 쓰기도 하는 식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빛나는 6천년, 7천년 배달결의 문명은 세계 으뜸이라 이거예요. 다 지금 쪼개지고 없어지고 왜곡돼서 다 짓밟혀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신자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있다고 해도 지금 뻥꾸라같이 한글에 빠져가지고 우리 엉터리 한글 가지고 우리 배달 문명사를 배달결의 근본을 갖다 공부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자가 있고 요드자가 있고 뒤에 해자가 생략됐단 말이에요. 예? 요드자가 이게 이렇게 대갈통으로 쓰일 때의 그 맛, 요게 낱말, 몸뚱아리에서 이렇게 두 번째 자음으로 쓰일 때 요 맛, 요 하나하나의 그 맛, 이걸 우리가 억지로 뭐 전혀 읽을 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파자를 외워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런 류들이 뭐 오래전부터 있는데 속임이고 거짓이고 엉터리예요. 가짜 유대인이 가짜 유대교에서 그런 짓들을 오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속임인데 거기 다 그냥 걸려 넘어진 거예요. 히브리어란 그 말 자체가 원래 없잖아요. 어떤 애들이 쓰기 시작한 것뿐이죠. 옛날부터 했다고 치지만 근세 일이에요. 100여 년, 뭐 많이 잡으면 한 뭐 150년까지 잡아줄까?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장난 놓는 거, 유대교, 엉터리, 유대주의는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거의 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초토화당해가지고 일명 한국식으로 보면 히브리어 그러면 걔네들 저쪽 이스라엘 거, 구약 그러면 걔네들이 정통, 랍비가 정통, 이따위 식으로 다 그냥 빠져 있잖아요. 끔찍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있더라, 뭐 있다, 있느니라, 대갈통이 나오면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 시작은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결과를 볼 때, 결론을 볼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치지 않았다, 일본 말로 완료되지 않았다. 그럼 뭐지? 일본 한자로 미완료, 완료가 아직 미달이라 그러지. 미. 우리말 투간에 그 뭐 미완성, 뭐 미완료, 뭐 미봉, 이거 다 일본식 한글이에요. 우리말 정음식 표현이 아니고 우리 한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한자 발음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그만 걸 떠올려서 어떤 때는 뭐 쪽발의 소리가 미미하다. 우리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쓰면 우리 결의어리 빠그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좀 그런 사람이 항일투사를 하고 이 일본에 치우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 흔히 뭐 친일파라고 하지만 친일파보다는 부외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의식이 굳어져 가지고 그쪽 패거리에 끼면 뭔가 생기는 것도 있고 현실의 감각이 있고 금수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 거기에 또 이제 미제로 이제 갈아타가지고 또 쌍권총을 가진 사람처럼 친일파다, 친미파다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기득권 노란자위를 차지했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또 한 줌도 안 되는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족을 아주 말살합니다. 깔보고. 그 기득권에 나타나는 온갖 부와 권력과 그런 걸 가지고 거드름을 핀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나 그러하지만 한국은 유달리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신자고 불신자고를 막론하고 그렇소이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신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세상에서 너네들이 빛이고 소금이다 말이지. 응? 너네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길손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존재한다. 어떤 사실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존재를 보통 표시하죠. 존재. 또는 그 결과로 이제 어떤 것이 됐다 하는 그런 to be에서 to become으로 이제 바뀌는 뜻으로도 뭐 덜어 쓰여요. 해석할 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표시하죠. 어떤 그 사실이 이제 어떻게 뭐 나타났는가 하는 등등의 것으로 이제 풀이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야라는 동사예요. 하야 동사. 이게 이렇게 또 잘 지워지지가 않는군요. 하야.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 동사 외국어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통상 표시를 해요. 이 뜻을 to be라고 하는 것을 향하는 거잖아요. to 이게 to라고 말하지만 이게 헬라스 말로 이 토에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만 하는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헬라스 말을 하면 이게 헬라스 말에 이게 토라고 하는 이 글자인데 또 토를 갖다 영문법을 따라서 헬라법을 이걸 또 정관사다 뭐 관사다 그렇게 또 말들을 해요. 참 코미디죠. 그럼 벌써 이게 문법 이론의 한계란 그 쓰임새 미묘한 차이도 있을지라도 그럼 이게 벌써 완전히 헬라스 말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영어 쓰는 아이들의 그 한계를 가지고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이 관사 헬라스 말이 토가 갖고 있는 삼삼함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헬라스 말 할 때 통용되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이건 물론 구약 아랍 문자에도 있지만 말입니다. 전혀 좀 소리 꼴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그 남자가 그것이 있으리라 해서 아짤 한번 빼버린 거예요. 번역을 우직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뭐 저씨분이 뭐냐 하면서 그런 거. 그건 원어 문법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 아이들의 그 언어 수준과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근본 뜻이 뭔지 해석할 땐 더 조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알파벳 한계에 있는 줄도 모르게 되지. 언어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언어를 썼느냐, 어떤 언어를 눈에 껴서 장착했냐 할 때 이게 의식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거짓 주장, 제한됐고 약점도 있는데 그냥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깝칠 수도 있고 우스꽝스러워요. 모든 나라 사람은 각 나라 사람 하나하나마다 자기네 나라 말글관이 명료하고 줏대가 있어야 돼요. 최고로 여기고 잘 가꾸면서 딴 나라 말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딴 나라 말을 좋아한다 딴 나라 말이 더 아주 멋진 것 같다 이건 이미 4대 매국의 첫걸음이에요. 무조건 딴 나라 말을 좋다 무조건 딴 나라 말을 비판 그런 건 조심해 하셔야 돼요. 조심. 완전한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는데 다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부패했는데 전적으로 무능한데 뭘 강조하고 뭘 완벽하다고 해서 다 마스터한 것처럼 깜짝거릴 수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언어 관련해 있는 어떤 무슨 문법이 됐든지 사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제한된 거예요. 그거. 사람들은 늘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살이 한다고 할 때도. 세상 애들이 해놓은 거 전제가 있어요. 전제. 도움되는 것도 있고 뭐 장점도 있겠지만 거기 깔려 들어가는 성경을 파괴하는 바른 것을 드러내지만 거짓이 깔려 들어오는 전제들. 그럼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주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본 아닙니까? 무슨 돈
몇 님 내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전 인격, 전 삶을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맡기고 닦아주시기를, 새롭게 하시기를, 말씀을 듣게 하사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하사 그렇게 우리를 가다듬게 해 주시는 것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언제든지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망해요. 사람인지 살아있는 건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잘나서 설교를 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어준답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냥 뭐 복잡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거 좀 빨랑해야 될 텐데, 어차피 음소 해석이니까 음소가 뭐예요? 알파벳 하나하나 이른바 자음과 모음. 서양인들이 이걸 알파벳 이렇게 말하는 이름이지만 그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음이 됐든지 모음이 됐든지 한 개 한 개의 그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가 다른 말로 바탕소리 또는 소리의 바탕이다. 소리 바탕이다. 바탕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중에 글자로 표기가 되는 것이 깔려있는 그 원소 근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학에서 이제 갖다가 쓰는 건데 이걸 갖다 만약에 과학 중에 물리화학에 쓰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특장이 살아나요. 모든 걸 다 담고 있진 않지만 뭐 원소 그런다면 그 분야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건들 중에 요소들 중에 어떤 아주 지극히 조그만 부분을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 중에 뭐 과학쟁이들이 있는데 화학쟁이들이 요즘 아주 속관하는 시대다 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폼 잡고 깜짝거렸다가는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서 자멸해버립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이게 언제부터 있는 중인 건지 또 뭘 하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게 존재 상태가 말이에요. 요것의 존재 상태가 영혼부터 영혼까지인데 이렇게 앞에 대갈통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그 시작이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앞에 대갈통이 있음으로 해서 또 이런 그 실제 활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유추해서 벌써 이게 해석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글꼬리. 우린 글꼬리 전에 소리를 먼저 이걸 파악해 들어가요. 음소를 파악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 근데 여기 모음은 없잖아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 안한문자는. 이렇게 모음보라고 쳐놓은 거 벌써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굳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거예요. 최초 원본도 없어가지고 알 길이 없는데 엉터리로 또 이거 모음보도 왜? 모음보 만든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자음 모음관 알파벳관을 넘어섰겠냐고요. 그러면 이걸 활용도 못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전제를 가지고 음소라는 확실한 자음, 확실한 모음이라는 글꼴을 못 만들어요. 글꼴의 위치까지 안 되는 그냥 원숭이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런 글꼴로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쟁이들이 영어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요거를 만들었다면 그거 어떻게 이것을 매칭해서 했을까? 어디서 요거 힌트를 얻어가지고 흉내를 냈을까? 등등을 까디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꼴로 해서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나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우리 정음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쓴 것은 아닌가 하는 희미한 추론만 하는 것뿐이죠. 언제? 그리 오래전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뭐 옛날 고려 쪽 출판한 거라고 종이를 장난질해서 얼마든지 시대를 속이고 과학을 또 빙자해서 더 아주 옛날 고려 쪽이라 우리가 아주 문화의 아주 창달족이라고 원문을 비평하는 자들이 그따위 서구 거짓된 문명이 통상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모든 세상 학교에서 교육 방면에 지금 완전히 석권해가지고 자기네 꼬봉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해적들 출신들인데 말이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사람 전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진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서구의 노예, 세상의 노예, 앞선 사람들의 노예, 가진 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종교까지 만들어서 옛날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그냥 성경과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정통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던 자들도 분명히 했어요. 영국은 뭐 기본이고 서구에까지 짬빵이 돼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다 그런 짓을 해온 사실을 오늘날까지도 잊어먹으면 무슨 교회인지 뭐 무슨 믿음인지 무슨 성경관인지 무슨 원문관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그런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전체가 그렇게 그냥 도배가 돼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무척 어려워집니다. 바예히 읽을 줄 알고 바 그리고 요도 그 남자가 그것이 히 있으리라. 언제부턴 지금 있다 이거야 있다. 그런데 이걸 바브 계속이라고 해가지고 바브자라는 인간들이 붙여 만든 거랑 요드 속에 점 이건 지금 생략됐지만 점 그래서 바점 하면 이게 꼴은 대갈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칭 주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완료꼴이다.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작을 시작하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앞에 문제랑 연결하면 꼴은 이거지만 완료다. 그렇게 공식을 정해버렸어요. 누가 세운 공식인가 말이에요. 일리는 있죠. 이게 지금 과거 문장이니까 이미 글을 쓰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오늘날 그 결과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 이렇게 미완료꼴을 했으면 미완료꼴을 살려야죠. 그러면 앞에를 봅시다. 앞에는 어떤 동사로 되어 있는지 3절에 예? 또 여기도 바 예시네. 그 다음 뭐 동사라고 굳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예? 그 다음 또 그럼 앞에 여기는 하얀애예요. 하얀데 종속절에 있는 거네. 그 다음 여기는 없네요. 뭐 아니 그러면 요 종속절에 지금 계속 이게 연결되는 게 4절이란 말이에요. 이 바브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앞이랑 앞에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아쉐르라는 것은 이 앞에 것에 종속 문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하야 드바르 이에호바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게. 근데 1장 3절은 바이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해야지.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묘미가 없어요. 아니 글 꼴과 소리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도 있었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매우 단조로운 처사고 조심해야 돼요. 그게 또 다 맞지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이런 바보 같은 접속사가 생략되면 어떡할 겁니까? 구약 성경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다양한 꼴로 나온다고요. 문법 어떤 몇 개로 모든 걸 다 포획할 수가 없습니다. 꼭 뭐 숫자가 많다, 숫자가 조금 나온다 그런 걸 넘어서서 하는 얘기예요. 서구 알파벳의 한계, 서구 언어의 부패가지고 원문을 규정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족속의 알파벳 관을 가진 애들이 원문을 갖다 비틀어놨다 이거예요. 꼬마들이 하는 그 말투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엄마 밥 줘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응? 그런 문자간으로 말이지. 좋게 말해도 그런 거를 넘어서지 않는 게 원어 관련된 모든 뭐 발음이 됐든지 뭐 규칙이 됐든지 해석이 됐든지 그런 게 서양 아이들의 그 횡포란 말이에요. 거짓무리들의 횡포란 말이에요. 원문 비평이 제대로 된 신화이고 제대로 된 정통 해석이랍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바인데 거론의 값어치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주택이 우리 배달결의 그 일반 은총으로 언어관, 문자관, 언문관을 가지고 정음의 원리로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음소니까. 비할 바 없는 음소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각 나라에서 알파베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글자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사람은 영어 또는 라틴 알파벳 가지고 그동안 꼼자락거리고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가짜 우리 말 가지고 또 만들어주는 일을 여러 군데서 시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참 갈수록 태산한 거예요. 그 한글은 영문법과 일본 엉터리 소리의 짬뽕이에요. 짬뽕. 그래서 한 거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엉터리. 정음으로 해야죠. 정음의 원리로. 그러면 그네들이 얼마나 잘 깨닫고 또 정확한 발음하고 영어 따위가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원문 발음하고 자기네 소리를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우, 안타까운 문제예요. 정음의 원리로 그런 좋은 일을 해야지요. 좋은 일 하는 건 중요한데 영어나 라틴 알파벳은 그것이 필요한데라면 쓰지만 그건 백휘무익한 거예요.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도 않고 모음이 절대적으로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다고 세계어가 그렇다고 말했잖아요. 한글까지도 그런 쪽으로 모음관이 다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외형은 지금 할 수 없이 후퇴해가지고 정음의 비스무리하는 걸 쓰지만 발음과 모음관이 엉망진창이에요. 달라요. 영문법 이론으로 엉터리 한글을 만들어서 정음을 빙자해서 10개 모음을 쓴다고 지금 껍데기로만 하는 거지 이건. 처음에 한글을 딱 등장시켰을 때 주시경 석권에도 보게 되면 6개 모음만 쓴다는 거로 했던 거예요. 어쩌지 지금 다시 10개로 후퇴한 거지만 겉으로 3개 언어의 그걸 따져가지고 작전상 가면을 쓴 것에 지나잖아요. 그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쓸데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1장 4절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요드에 해당하는 주어가 뭐냐? 이거 드바르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말한다는 것의 동의어잖아요. 여기 아마르가 이게 말한다면 드바르 또 말한다면 낱말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 또는 말씀이면 좀 권위 있는 것 같지만 이야기 그러면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의식 가진 사람들이 뜻밖의 많더라고요. 최근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성경이고 이야기 그러면 이게 성경 맛이 안 나냐고요. 참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꽉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언어를 못하고 학문이 안 되고 세상살이 자체가 안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무슨 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은 계속 새롭게 갖고 나가야 돼요.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현상에 머물러서 젠치하지도 말고 과거 지향도 안 되고 과거를 무조건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 좋은 건 잘 꺼내서 갈고 닦아 쓸 거는 쓰고 현대 아무리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닌 건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세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뭐가 이제 존재하는 중이냐면 드바르가 존재하는 중이에요. 여기 모음은 또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엉망진창. 얘네들이 원리를 따지면 여기다 이제 이게 아자를 쓰고 여기다가도 아자를 쓰지 않으면 다바르 이래야 되지만 왜 이게 다바르 예어바가 아니고 이렇게 드바르 자기네 그 세상 그 말 연음의 원리 따져서 모음을 이렇게 마치 멋대로 깔보는 거야. 이건 모음이 아니야. 그냥 지들 멋대로 지저볶아서 붙여놓은 그 모음을 세상 알파벳 엉망진창 모음을 갖다 만들어놓은 그 원리로 또 이렇게 막 축소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다바르가 드바르가 된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낱말과 한 낱말처럼 동시에 같은 시간에는 같은 힘을 가지고 이걸 발음하려니까 다바르 예호바 이게 소리가 혀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음절을 한다고 하지만 음절이 불완전한 거예요. 음절의 원형은 그 발음과 성자의 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
받침의 원리로 이게 혀가 꼬부라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음모음 그것도 잘 안 돼서 자자자 뭐뭐뭐 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와중에는 글자답지도 않은 게 세계 알파벳 현실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하려니까 막 뭐 느리고 줄이고 뭐 자음 없애고 축약시키고 이런 짓들을 한 게 이게 성경 원어 문자에 아주 구약 문자에 적나라하게 배 있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구약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원문 비평을 해서 뭐 문서설이니 뭐 양식 비평이니 구조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다 그냥 그럴싸하고 뭐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지만 다 빵꾸라고 돼버린 거예요. 속의 뜻의 해석이 다 변질에 이르는 거예요. 변질에. 이런 기호 부호 언어 문법 규칙 이게 다 해석을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강요한 거란 말이에요. 강매시킨 거예요. 이거를 알고 무슨 원어 문법이든 원어 사전에 있는 서구 원문 비평하기 이런 걸 갖다 따져야죠. 그걸 따질 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제대로. 음소관이 알파벳관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정음이라고 하는 이 음소관이 유일무이한 최고봉이라고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가면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언어학에서 말하는 뭐 자음, 모음, 소리, 음소 그런 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소리부터 소리의 어떤 원리, 정음을 가지고 그 글꼴을 가지고 자음, 모음이 어떻게 엮고 이걸 갖다 차곡차곡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문법이란 뭔데 필요 없다고 제가 아주 목청도 없고 말하잖아요. 문법이란 없는 거예요. 사전이란 없죠. 임시로 일시 잠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알파벳에 자음모음간이 망가져 있으니까 소리 규칙이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소리 모아쓰기 발음 체계가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써서 그냥 모면해보는 것이 서양 학문이고 서양 신학이고 서양 원문학이라 그거예요. 좀 너무나 직설이고 신랄한 표현으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뭐 어떤 배달 결의에게 주신 정음만 뭐 완전하고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릇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이 표현하신데 완전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엉터리로 했고 언어 조작을 세상에서 지난날 2,300년 동안 이상 언어를 음소를 알파벳 자음 모음을 구현을 못하니까 그걸 놓고 이제 엉터리 문법 체계를 만들어서 서로 통하게 했는데 거기 많은 찌꺼기가 파괴가 오염됐다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런 세상 일반 언어의 원리가 일반 언어의 원리가 성경에서 원문하게 들어와서 더 엉망진창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예호바 말씀이 있더라 이거야. 엘라이 나에게려고 요게 나고 엘자는 전치사잖아요. 레모로 말하는 것에게 속한 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시. 요게 지금 아모르자가 이게 불정사잖아요. 불정사라고 소리 나죠. 부정사 그러면 쪽발이 소리가 돼요. 국외음하니 뭐니 해가지고 불정사예요. 말하는 거 세 개. 말하는 것에게 속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화법이 나오는 거예요. 베텐, 테렘 아직 하지 않은 것 안에 뭐가 지금 이루어지기 전을 나타내는 거죠. 예? 내가 어떤 그 형성되는 거 그렇죠? 빚어지는 거 어디에 아기집 자궁 안에서 알았다. 요건 뒤에 이제 T라는 동사 꼬랑지가 나오니까 앞에는 미래인데 이거는 과거 그렇죠? 내가 알았다. 너 남자에게 너 남자를 그리고 뭐 하기 전에 너가 나오더라. 이것도 역시 베텐과 똑같은 레헴이잖아요. 아기집 또는 시방 아가방으로부터 희자가 나오니까 동사 사역형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나비 뭐예요? 알림꾼 선지자로 누구에게 고임 이방들에게 민족들에게 줬다 내가 너를 뭘로 나비로 줬다 알림꾼 선지자
이렇게 이제 5절은 간단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4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죠? 그럼 한번 우리 읽고. 이게 왜 마우스가 망가져가지고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고 우리 마칠까요? 한글 성경이랑은 마치고 견져 보시라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와 예히 드바르 예호바 엘라이 레모르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출발해서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언제 출발했는지 몰라요. 드바르 예호바 예호바 이야기가 예호바 말씀이 엘라이 이가 나잖아요. 나에게로 나를 향하여 레모르 말하는 것 말씀하는 것 세계 말씀하는 것을 위해서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이걸 보통 우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뭐 가라사대 그런 거로 돼 있어요. 부정사입니다. 불정사 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인피니티브 꼴로 돼 있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어떠셨습니까? 구약을 우리 예레미야서 가지고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음소를 했고 음소 중심에서 해석을 또 조금 했고 해석은 너무나 조그마니까 콧방귀 뀌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음소관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해석에서는 얼마나 서구 엉터리 알파벳으로 그냥 지지고 볶는 뭐 먹을 만한 것도 없는 그 주석이나 성이나 신학 연구에 대한 거 게임짝이 되질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잘 깨달은 사람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 복습하시고 읽으시고 고맙습니다.